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께 나라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요이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구원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온 세상의 평화 주님 교회의 번영 모든 인류가 하나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복돋아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하옵시고 그분의 오심으로 인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첫째 성서 공동문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의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으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할지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붙임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험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가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고등문은요 85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의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평이 서로 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의 산물을 내리로다. 13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의가 주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둘째 성서 공동은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동북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느니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품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니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지려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어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꿈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2쪽을 펴시고 마가복음 1장 1절 주의 말씀 듣기 위해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찬양 드리세. 이거 신문 38쪽에 있는 미카 신비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유일무이하시고 전능하시며 천지와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온 우주에 앞서 나셨고 참신이시며 참빛이시며 참신 가운데 신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창조를 받지 않으셨고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모든 인간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으로 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를 받으셨으나 제3일 되는 날 성서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시사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저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성부와 성자에게서 생기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그에게 관하여 이미 예언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유일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와 사도교회를 믿사오며 죄사함을 위한 유일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음에서의 부활을 본받아 장차 올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9장을 하나님 드립니다. 전국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가 점점 이렇게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더 강화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도 많이 겪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한 삶을 허락하시는데 왜 이렇게 불편한 것이 더 많아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에 의해서 어떨 때는 이것보다 더 불편한 것, 더 어려운 그 고난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현장 가운데 또 이런 불편한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불편한 그 삶의 환경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또 겨울에 추운데 따뜻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고 또 먹을 것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방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환경이라면 여러분 더 힘들게 해주죠. 그런 환경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백성들을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랐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내가 광야로 너희를 찾아갈 테니까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겠다 해서 예수님 오시기 550여 년경에 정확히 말하면 538년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대 백성들이 정말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었거든요.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다시 이 광야 같은 그런 생활하고 있는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너희들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그 소식을 전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이제 내가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게 된 것이죠. 그 사건이 BC 538년도에 포로 귀환 사건입니다. 오늘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광야 같은 그런 생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포로는 아니었지만 자기 주권이 없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500여 년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두셔서 그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통탄케 하라 하고 선포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세워놓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건 소리가 어떤 소리였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때 그 광야로 많은 사람들이 나왔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찾아오실 때 약속한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는 광야가 아니라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아주 건물이 화려했었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건물이 너무나 화려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 건물을 보십시오. 이 성전 건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오시지 않고 광야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서 또 예배도 드려주고 있었어요. 제사도 드려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도 있었죠. 하나님 일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오시지 않고 광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말이죠.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정말 교회 건물, 또 교회가 규모가 크고 또 아주 정교하게 예배드리는 것, 이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시려고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곳에 오시지 않고 광야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을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소리를 외친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 왜? 그곳에 오시니까.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지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그 생활하고 있는 너희들 가운데 오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오시기를 지금 작정하시고 오시는데 너희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 너희 마음에 굽어져 있구나.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내 생활이, 내 삶이 광야와 같이 먹을 것도 없죠. 광야에는 마실 물도 부족하죠. 잠자리도 불편하죠. 낮에는 덥죠. 밤에는 춥죠. 겨울 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난방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다들 따뜻하게 지내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근데 쉽지 않아요. 아, 내 인생 왜 이렇게 광야 같은 것인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임하는데 너희가 준비가 좀 해야겠다 말씀하십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너희가 정말 내가 오늘 또 너희 마음을 두드리는데 너희 마음을 열고 좀 곧게 내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좀 준비하라. 하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구워져 있어 다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광야에 찾아오셨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그 광야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 받으러 나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형체로 성령께서 임하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부 성자이신 예수님 또 성령께서 비둘기 형체로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광야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그때 거기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늘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광야로 나오셨죠. 성전에 가 계시지 않았었어요. 성전에 가셨을 때 주님께서는 성전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제사장들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만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광야 같은 그런 열악하고 힘든 삶의 환경이 나온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임재하실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 때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하라.
광야에 사람들이 막 나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 사람도 있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광야에서 회개의 세를 베풀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소리를 듣고 나오긴 나왔지만은 그 말에 따라서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나왔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광야로 나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을 바리새인들 다 제사장이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주 알고 또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옆에 나왔어요. 나올 때 요한이 잘 왔다. 이제 이곳에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들에게 임할지어다.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 예배 드리러 나오긴 나왔지만은 성경도 잘 알고 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다고.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나오긴 나왔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자기 자신들이 생활해오던 것들에 대해서 잘못을,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해오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마땅히 나는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 껍데기에 매달려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대대로 지키라고 말이지. 그렇게 아주 그냥 강요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의 그 삶에 대해서 아주 주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기도를 하는데요, 이 바리새인이 앞으로 쭉 나가가지고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세무 공무원이 말이죠, 고개도 들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그 사람을 지나쳐가지고 앞으로 나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오늘 그 기도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자기는 깨끗하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 공로를 앞세우면서 자기가 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나는 특별하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왔으니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던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요한이 그들을 기쁘게 받은 것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말이죠, 아주 그냥 매몰차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려고 그렇게 모습만 갖지 말고 열매를 맺으라.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다 지켜 뿌려 던지우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혔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광야 같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세상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오시는데 그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왔죠. 이렇게 부르시니까 왔어요. 하는데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를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외치는 자가 이르되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내 마음에 광야가 같습니까? 편안히 쉬지도 못하고 마음 평강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충족하게 채워지지 않냐고 삶이 늘 어렵고 그런 광야가 있습니까? 근데 그 주님께서 그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기대하죠. 그리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또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맞아들일 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준비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나와서 세례요한의 그 세례 베푸는데 세례를 받았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나아갑니다. 어디로 나아갔어요? 광야로 나갔죠.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열악하고 그래서 나는 이걸 빨리 피하고 싶어. 나는 좀 안락한 곳에 살고 싶어. 그 사람은 지금 광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피해서 안락한 도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살면서 너무 육신의 안락함, 삶의 평안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날 수 있는 곳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사모하고 그 길로 나가는 것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광야로 나가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은 성전으로 지금 돌아간다고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볼 시간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한 일은 뭐냐?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요한의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이 요한의 세례는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세례가 아니에요.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노라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시죠. 이번 성탄절 때 그렇게 할 거죠. 그럴 때 세례 받을 때 그분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모임을 만들어 놓으신 이 모임의 주인 우리 모임을 에클레시아로 그러죠. 세상에서 우리는 안락하게 살기 소원했고 편안하게 살기 소원했고 세상에 인정받기 소원했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부터 불러내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광야가 됐든 골짜기가 됐든 어떤 곳이 됐든 거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신 가운데 내가 응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른 그것을, 그런 모임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해야 될 일,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세례입니다. 주님의 세례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지은 것들, 다 물속에서 깔아져서 사람이 다 죽는 것처럼 너희의 모든 죄는 다 깨끗이 다 죽어버렸고 이제 다시 물속에서 사람이 나오면 다시 사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린다 하고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약속의 표시로서, 증표로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세례가 주님의 세례예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오늘 요단강가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잡아가고 세례를 받더라. 이때 예수님한테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한테 받았어요? 요한에게 세례 받았단 말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뭐였어요? 요한이 아까 바리새인들이 또 사도개인들이 나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명하여 임방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그리고 너희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겠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나오긴 나왔지만 요한에게 그 말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세리, 창기 이런 많은 사람들 그걸 인정했습니다. 나는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 누추하고 추하고 불의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아까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기도하면서 있었던 그 세리처럼 말이죠. 인정합니다 했을 때 요한이 그래 당신이 고백한 그 죄 하나님 앞에 인정한다는 그 정서를 우리 같이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나는 죄가 있습니다. 나는 사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가 지금 요한이 베풀었던 요단강가에 가서 그 광야에서 거기서 나가서 물세례를 받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도 어땠습니까? 나는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다 죄를 지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셨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하는 요한의 세례와 같은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됐습니다 하고 선포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이제 너희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식적으로 공표해 준 것이 바로 교회에서 베푸는 주님의 세례입니다. 그 소리를 요한의 그 광야에서 외치는 회개를 강조하는 소리를 듣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참으로 광야 같은 그런 삶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 직접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실 때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인정하셔야 돼. 병든 자에게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은 병들었습니다. 나는 잘못했었습니다. 그러니 참 의원 되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자기 죄를 인정해야만이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의사한테 가가지고 말이죠, 나 좀 진찰해 주세요, 나 약 좀 주세요, 나 수술해 주세요 하겠어요? 자기 건강한데. 의사하고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넌 실제로 병이 들었어. 자기 죄를 먼저 인정해야만이 비로소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광야 같은 그런 인생길, 그런 환경을 주신 것은 바로 그곳에 내가 너희를 찾아오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난의 사건들이 내 삶 속에서 닥칠 때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 이것을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빨리 나를 건져주세요 하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광야의 현장에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나의 죄를 내가 회개하지 못해서,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직접 찾아오신 주님을 이곳으로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이곳인 줄을 믿고, 아버지여,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나를 믿음의 깨달음을 주시고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그때 그 광야가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승리의 현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셔서 우리를 그동안에 엉뚱하고 있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질병과 모든 어두운 것들 다 쫓아내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승리의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외치게 하십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의 말씀이 불타오르고 주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했던 것을 다 정직하게 회개함으로 주께서 승리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끝까지 지킬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신문 39면에 있는 공원용으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갔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날들이었고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며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니 주여 사랑하는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물을 흠양해 주시고 그 10년 가운데 주께서 복을 해주실 때 그 10년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과 발을 통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승리의 귀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손과 발에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가정에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귀한 종들로 말미암아 깨어진 모든 가족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승리의 현장이 될수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는 곳곳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쓰는 곳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전능하신 능력과 보호하심과 그 사랑이 증거될 수 있는 축복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힘들게 지내는 모든 이웃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주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다 극복이 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의료진들 그 손길 하나를 주께서 주장해 주시고 또 환우들 주께서 저들을 속히 치료해 주셔서 다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영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신 것인지 뭘 원하고 계신 것인지를 깨닫고 주님을 늘 사모하면서 주님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저 북쪽에 있는 핵무기 다 폐기되게 하시고 거짓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거짓 정권과 거짓된 이름 가운데서 압제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에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동포들입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남북이 속히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그 권능 가운데서 저 북쪽에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이 그만큼 증거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수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사람의 힘이나 또는 무기나 이런 것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만이 이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장병들이 많아질수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말단 공무원 일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국민을 사랑할 줄 알수 그래서 맡긴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될수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베들교회 주님 기억해 주셔서 이 교회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형편상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예배의 자리가 있는 곳에서 들어질수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에 약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영광이 함께 임하셔서 마음껏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불꽃이 활활 일어날 수 있도록 가정마다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이오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님 주께서 저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그 심령을 주관하실 때 다 회개의 아름다운 역사 그래서 주께 주시는 노란 은총에 감사드리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한국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주장들 거짓된 생각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단단히 주께서 걸어가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하여 주시는 그런 복된 주님의 몸을 위해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신 귀한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하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4장을 하는 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서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신 주님, 오나옵기는 저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하고 배우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위로와 인내로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이 생명을 언제나 굳게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심과 교통하심과 이루하심과 보호하신 역사가 광야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주님의 그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외친 자로서의 삶인 것을 감당하겠나이다.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여기 모인 귀한 종들의 신령외와 성인은 가정과 맡겨진 모든 사역 위에 주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고통받는 있는 모든 환들과 또 질환을 의료진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그 일꾼들의 그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구소에 평안에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세